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럽니다. 그렇죠?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접속사인데요. 앞에 일이 원인이 되고 뒤에 일이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한 사건이 배가 떨어져서 밑에 있던 사람 이마에 맞았다, 꼭 이런 식이 아니라도요, 별개의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분명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A라는 사건이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꼭 이런 논리로 B라는 사건도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이 궤가 같아요. 이럴 때는 B의 사건을 A 사건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B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리가 똑같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 명령과 교훈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야기죠.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요 일이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우리가 다 믿는 바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일은 중간에 이러므로로 엮었어요. 9절에 이러므로로. 예수가 자기를 낮추셨다. 이러므로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통째로 하나로 원인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예수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라 그랬죠. 요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줄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요 이야기, 요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믿는 바.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아니죠.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처럼 한다면 너희가 뭘 얻을 거예요? 구원만 얻겠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얻겠죠. 그렇죠. 예수처럼 자기 십자를 지고, 물론 대속의 십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십자를 지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보좌에 함께 앉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새 이름을 주리라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었다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만큼 따르는 겁니다. 믿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요 모양대로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야 될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회심하면서부터 죽기까지, 순교를 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심, 예라 하고 아니오함의 표가 뭐냐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셨죠. 그래서 그 후에 아버지가 그를 살리시고 올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뭐 얼만큼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만큼. 얼만큼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그렇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예수처럼 낮춰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예수처럼 순종해라. 이러면 딱 좋은데 뭐라 그래요? 본문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원리적으로 같다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대속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철저하게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어느 정도까지 순복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와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부인하고 순종하고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충분한데 그러므로로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므로를 빼버리면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많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므로가 연결되면 이 말씀의 해석이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그 앞에 몇 절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말이 이 말씀의 해석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해석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일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자세와 방식입니다. 순종의 방식입니다. 순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버지께 복종하고 예배하고 안식을 지키고 기도하고 비슷한데 결정적 차이는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 십자가, 그러니까 내 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사명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죠? 신자의 책무로서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대신 죽는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안에서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과 자세는 항상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아래에 있는 아들로서 그렇게 이루셨단 말이죠. 바로 이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면 마음을 얘기해 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마음과 방식이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마음과 자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루라. 실패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너희 해야 할 일로 삼으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 일의 근원된 힘은 또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무슨 소원 두고 행하라는 얘기 아니고 바로 이 12절과 상관하에서 이 일을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을 두게 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았던 마음과 자세와 태도 방식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행함의 책무는 신자 개인의 것입니다. 각각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동체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각자의 것입니다. 각자가 이루는 일을 함께하며 할 때 더 잘 되겠죠. 그렇죠? 예배하는 각자가 안 하면 또 세상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책무이되 그 각자가 함께한 교회는 이 일을 행함으로 공동체 자체도 훨씬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지체가 있을 때 책망하고 음란한 지체가 있으면 야단하고 도둑질하는 지체가 있으면 내쫓으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죄가 있으면 책망하고 꾸짖고 내쫓고. 자,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면 그 공동체는 꾸짖음을 받을 일이 없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어디입니까? 서마나 교회나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셨던 마음과 방식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루라의 내용은 무엇이냐 했더니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신자는 받은 구원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세와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논리고 모범이고 또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우리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는데 이처럼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이거는 신학적이며 교리적이며 또한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처럼이 빠졌어요. 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데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없는 지금도 이리 해야 한다, 그런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없지만 지금도 있었을 때와 똑같이 여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는 말이에요. 더욱 그러죠. 내가 없으면 내가 있었을 때 했던 거를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왜 더 열심히 하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행하던 그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질 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게 있었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오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왜? 해오던 것 안에서 지금 금이 갔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해오던 그 수준에서 지금 금이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해오던 대로는 안 되는 거죠. 더 잘해야 이 금을 메꿀 수 있겠죠.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둔감하고 소홀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선생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선생이 없는 때를 놓치지 않고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본래 선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과 무감각에 대하여 누가 깨우쳐주면 일어나 싸울 수 있는데 이걸 깨우쳐줄 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깨우쳐주고 세상에 가르쳐줄 선생까지 없어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번뜩 정신이 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생각보다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첫 실제 적용으로 언급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한참 읽고 나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단회적으로 지금 소위 속된 표현을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활용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활용 가치가 풍성하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첫 사례가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맨 처음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뭡니까?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적잖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 교훈을 말이죠. 교리적으로 성화의 주제에 한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돼 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통 뭐냐면 거룩한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구원, 그러니까는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라기보다는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주제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화를 가르치고 있구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성화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극구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의 강조와 그 힘주어 말함에 비추면 조금 뭔가가 약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것인데요. 그리고 역시 이 두 가지를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실제로 얻는 문제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건데 그렇게 보고 싶다 해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연결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하여 그 일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똑같은 궤를 가지고 주신 교훈이라는 것. 기차 레일이 둘이 나란히 간단 말이죠.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성화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거기 성화라는 주제에 집착하는 것은 조금 말씀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직역본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한, 직접적으로 번역한 번역이 뭐라 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아까 그랬죠. 전에 해왔던 것처럼. 뭘 하냐면 복종을 해왔던 거예요. 나 있을 때 복종을 해왔던 거예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성화라는 주제로만 집착해서 거기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구원이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정말 이 말씀은 구원을 실제로 얻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곧 성화도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 흐르듯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이 물이 가다가 막힌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이 말이 가다가 멈칫멈칫합니다. 보십시오. 더욱 나 없을 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해왔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감이 다르죠. 근데 이게 순전히 성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경우는 강조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도요, 뉘앙스 정말 중요하거든요. 강조가 뒤에 있는 경우 있어요. 엄마한테 말 그따구로 하면 돼? 이거 하고요. 너 말 그렇게 해도 되겠니? 엄마한테 느낌이 다르죠. 보세요. 너희가 복종해 왔던 것처럼 뭡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건 그냥 성화 이야기만 한다기보다는 성화 이야기만 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더욱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출발한 구원의 삶을 계속 전진하라.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부족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면 구원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라가 뭡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목사 말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면 구원을 실제로 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표로서,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는 게는 이만한 마음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화이기 전에 내가 복종한다 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두렵과 떨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기를 인정한다는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더욱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성화를 촉구하는 말씀들에는 어감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 4장에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그 중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해서 지나간 죄를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교리적 용어로 하면 이게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가르칠 때 이제 근거로 드는 말씀들인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잊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3장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거기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날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즉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7절 10절까지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성적 경건,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뭐라면은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될 행동, 우리의 거룩한 삶의 유형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 단번에 죽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겼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한 병기의 이미지로 했어요. 누구 손에 쥐어 있는 병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성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본문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런 성화 이야기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큰 주제 안에서는 거기에 들어있긴 한데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야기를 하는 구절에서도 말이죠, 항상 성화를 말할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은 다음 이야기죠. 그런데 이 뒤에 계속 있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 믿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이 거룩한 삶이 없으면 나는 너를 믿음이 없는 자로 볼 거야.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성화의 문제는 항상 칭의, 믿음의 문제하고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 아닌데 이건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어느 한때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항상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현재.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을 볼까요? 일생에 예수를 믿었어요. 죽기 전에 십자가 한편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것처럼 진짜 눈물면서 나 예수 믿다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구원받다 그러죠. 똑같은 논리인데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데 죽기 전에 나 안 믿어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갑자기 싫어 그랬어요. 자, 그러고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90년을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교인들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싫다고. 예배を보고 성지도 옆에 놓지 마라 그러고 찬송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판단해줬지만 앞에 거 우리 함부로 판단했잖아요. 네? 일평생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눈물 찍찍 흘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했잖아요. 그 5분짜리를 보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논리로 같은 원칙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뭐 어떻게 해죠? 그때는 억지로라도 천국 보내줘야 되죠. 자, 보세요. 로마서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이미 5장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긴 빠지게 맞아. 끝에 가서 그런데 네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를 내가 매번 볼 것인데 죄의 종으로 살면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의 강한 어조는요 히브리서 말씀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있어하랴. 요 6가지가 신앙의 초벌하고 있어요. 초벌. 이걸 뗐어요. 아시겠죠? 부활까지 영원한 심판까지 배웠어요. 알아요.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인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초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교회 출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참여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경 공부해서 칸채우기 잘했다 얘기 아닙니다. 맛보았다는 거 실제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작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거는 잠깐 정신이 나가서 한 소리일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축소시키래요. 하나님이 아니랬어요. 내가 준 은혜를 다 맛보고도 타락하면 그거는 무슨 죄냐 하면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작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자꾸 천국문을 넓히려고 그럽니까? 아무리 좁아도 하나님이 드릴 자는 다 드립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철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우세요. 버린다 그랬어요. 있던 건데 버린다고요. 뭐하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사람이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23절 이하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다. 뿌리가 건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다 나와야죠. 우리 신앙은요 한번 딱 뿌리를 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에 뭔데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아고 항상 모입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래서 말세 모이지 말자, 만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알아서 하자. 이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는 짓이 되는 거예요. 굳게 하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러면 이해하기 쉽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러면 이해하기 쉽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보세요. 모세의 법을 누가 폐했어요? 같이 시내산에서 들은 자들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소 잡아가지고 소피를 뿌려서 이는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선포했던 그 언약의 피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런 식의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희는 그냥 우상 숭배자, 귀신을 따른 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자칭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생각하나, 너희입니다. 너희 히브리 사람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어이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세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6장과 9장, 10장의 말씀은요, 이미 2장에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근거 있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에 가면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붙잡지 못하니까 흘러가버리죠. 세상 시류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옛날 번역에 공변하면 공의로운 판단을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범죄든지 간에 어떤 불순종이든 간에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이 우리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드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들은 구원이에요. 보세요. 1절에 들은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샌가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등한히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려 보내버린 거예요. 실제로 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소시적에 10살 때 20살 때 네가 나보다 낫다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냐 보시란 말이에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하니 성경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확증을 해줬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리를 바꾸고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아버지께 순종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 앉았다면 만일입니다. 보세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참 뭐랄까요 원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했죠. 자 거기가 끝이었다면 예수님 중보자 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왜 예수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럼으로 연결했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어감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랬어요. 십자가 빠져버리면요. 중보자 됩니까? 그리스도 됩니까? 우리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90% 이룬 겁니까? 50% 이룬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가 없다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내려온 일도 무의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질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어떤 유익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이 필요하긴 했지만
절정에 있어서 본질인 핵심인 십자가 없다면 앞에 것은 의미가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게 됩니다. 시간상 육체로 태어나신과 육체를 입고 사심은 십자가 앞에 있었고요. 그 일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참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구속사역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구속사역의 일부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여 대속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대속자도 아니요 중보자도 아니요 바울이 본받으라 한 겸손과 순종의 예도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순종과 겸손의 모범도 되고 그는 그를 그리스도라 하여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말이죠. 시작된 구속사역의 계속입니다. 시작된 구속사역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적 사건이 부정함과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물 위에 높여질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정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와 엄중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의 전 사역과 그분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해주신 일을 전제하여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 이 일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거기까지 가심으로 자기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게 성화의 이야기가 기만되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끝부분에 아까 들으셨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어디까지요?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점인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들의 다툼과 허용 속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들이 책망받은 걸 봐보세요. 단순히 성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에 던져진다고 했고요, 지옥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이전에 복종했던 것처럼 계속 그 복종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누구에게 종이 되겠느냐? 죄의 종이 되겠느냐? 순종의 종이 되겠느냐? 순종의 종이 될 때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므로 항상 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12절 후반부에도 항상 복종하여, 물론 우리 번역에는 아마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뒷부분에 있죠. 복종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일에 예하고 안여함이 없었던 것 같이 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이 철저함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복종함이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종이 시들해졌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전에는 하나님 무서워서 얼마나 복종했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무서운 게 없습니까? 말씀도 버려버리고 우리아를 정말 양심의 가치 없이 죽여버리죠. 두려움과 떨림이 속성으로 태도로 있는 가운데 복종함,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요 신앙의 실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맨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운 예배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주에 대하여, 세상에 속한 삶의 행위와 생각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기도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 고백의 확실한 검증 방법은 바로 신앙 행위가 아닙니까? 신앙 행위가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이 오히려 이 작은 종의 어줍지 않은 설교보다 말씀이 설교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26절. 오늘 본문 12절을 야고보서가 오히려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엄청 중요한 문제죠. 이 질문을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니 구원의 문제를 이런 사소한 문제로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이거 보고 행함이 없대요. 이거 보고 믿음이 아니래요. 야, 믿음이 대단한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믿음의 표를 찾을 수 있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제 이런 경우는요 서로 말장난하는 거죠. 제법 뭘 좀 안다고 서로 말로 논변하는 상황이에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장난은 귀신 수준이에요. 예?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이지? 그러지? 이런 것처럼, 야, 믿음 그거 말이지. 이게 말장난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꼭 귀신 수준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선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응하죠. 그 응하면 어디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면 너에게서 의로움이 뭡니까 이게? 울려서 하나님께 다시 반향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너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14절에 대질문이 있었고요. 15절에 사소한 일로부터 23절 25절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신뢰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대한 온전한 정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해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살고 싶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이 앞에 무슨 말했냐?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다.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지금 떨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떠는데요,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간담이 서늘해서 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알고 라합은 뭐라 하냐면 이 성이 아무리 잘 지켜도 너희에게 들어갈 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나는 안다 그랬어요. 이 믿음에 의하여 행한 행동이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자, 여러분, 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삶은요, 노름하겠습니까? 바람 피겠습니까? 도박이 좋다고 땅 문서 집 문서 들고 나가겠습니까?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형제들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순간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그 크신 권능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부끄러운 죄이다. 이럴 때 거룩한 성화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 성화 알았어. 저기 문 열어봐 갈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저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1장에 나와 있는 27절인가에 보면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거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원의 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죄인으로서 인간의 무력함과 악함에 대한 확실한 시인이 있을 때 가능하기에 사도 바울이 큰 맥락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사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사전에 방지해야 될 것, 요거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 바탕이 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앞선 모든 대속주로서의 사역은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살아갑니다. 말씀의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삶아가고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순종하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시작하니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내 목숨을 바치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구속 사역이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가치를 가진 구속 사역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와서 구원을 잃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행위까지 완전하여 대속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이루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됐고 이거를 끝까지 다해서 전체 분량을 다 채웠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루었다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앞에 것이 여기까지 해온 것이 그대로 있고 이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앞에 것이 존재 의미를 가지는 일, 그럼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원받은 삶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계속 이루어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 히브리서 읽어드린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있고 조금 부정한 삶을 살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귀가 씨를 물어가 버릴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어서 그 믿는 소망을 붙들어서 끝내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 두 개를 보면 별개냐 할 때 별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에 처음 시작한 신앙의 행위가 계속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냐고 끝까지 견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또 성도로서 이제 믿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영, 새 마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귀한 진리를 참 굉장히 많이 부조하게 전했다는 이 생각,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밤이나 이후에라도 우리가 또 각자 말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